로마서 12장 2절 한 절입니다. 2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 펴서 보시고 합독하실 때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은 참으로 내 영혼에 무척 중요하고 아버지 이것을 분별 못해서 어문대로 가고 영적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저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모든 성도들이라도 주님께서 준비한 그 믿음 위에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했으며 중심을 다해서 주 앞에 연반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아버지 물질에나 세상의 모든 것을 해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선악을 분별하라고 그랬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선과 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놨다 뺐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은 제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죠? 이는 이로 누는 눈으로 갚으라 같은 거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가 먹을 것이 없으면 입 먹이게 주고 구우고자 하면 주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되려 더 자기에게 오면 그게 문제가 돼요. 성도도요 변화 못 받으면 사람이에요. 썩은 냄새 나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뭘 그럽니까? 아니 저 술 먹어서 교회 못 와요. 아니 오라고 그래. 와서 말씀 듣고 변화되면 언니가 술을 끊어. 나 담배 피워도 못해요. 아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이 들어가서 잘 가르치면 듣고 보면 깨지어서 변화돼서 담배도 끊어.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성령을 받고도 안수 집사가 돼서도 담배를 못 끊은 거예요. 가서 피다 보다 보니 하나님 오늘만은 이걸 끊어주세요. 근데 못 끊고 또 펴.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 참 안 되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주님 이 담배 못 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뚝 끊어지더래. 목숨을 내놓으니까 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못 끊던 담배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가 죄와 싸우기를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목숨 생명을 내놓을 때까지 너희가 끊을 노력이 있냐 이 말이요. 그게 선이요. 악을 제거할 때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제거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뭡니까? 목숨을 내놓고 지킨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래요. 내가 주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다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서 그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필요해야 돼요. 내가 깨끗하겠다는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모든 사람에게 깨끗합니까? 그 사람 말 듣고 세상에 가서 놀러 가고 그 사람 말 듣고 세상의 문명을 찾아가고 그 사람 말 듣고 세상의 문화를 누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졌어요. 그 사람 여러분들은 악에 졌다 이 말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15장을 보면 거기 답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 34절을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세상 사람은 아무리라고 친한 친구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 문명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속아서 넘어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더럽힌 거예요. 왜? 내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자고 그게 전도됐다 이 말이에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먹으면 죽다 보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돼 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줄 알아서 선악과 열매를. 근데 그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럽게 이제 따먹었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주인인 아담에게 갖다 줬단 말이야.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으면 여기 내 이빨 자국 있잖아. 내가 먹은 이상 없잖아. 먹으니까 죄가 드러났어.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러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다 이 말이요. 가렸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그건 온전하지 못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지어 입었을 때야 온전했습니다. 자소가 앞에 와라. 너 졸라면. 저 고집 되게 저보다 더 셉니다. 저가 앉아가지고 마이크 선이 거기까지 왜 안 되냐면 영상 하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오겠어 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는 거야. 앞에 있으면 툭 치니까 참 대단한 고집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4장 2, 3절을 보면 거기 나와요. 한번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 3절을 볼게요. 후서입니다. 2, 3절을 보면 3, 4절을 볼게요.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노력여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진리를 듣고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신앙을 잡아야 되는데 세상에 허탄한 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수많은 것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핸드폰 하나로 유튜브도 하고 별거 다 하니까 거기 다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따라가서 그거 이렇다고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는 안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악을 쫓아가는 악습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육신에는 참 좋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도 만드셨고 영도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로부터 사람에게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먹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나무가 뿌리까지 뽑혔다 이 말이에요. 누구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명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뜻대로 살면 살고 육진하면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죠. 왜? 주님이 쓰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육신의 것만 열심히 하고 영혼의 것을 책임을 안 줘. 그러다가 육신이 끝났어. 그러면 결국은 육신은 영혼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이 끝날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육신의 건강만 있고 살다가 영혼이 준비됐네. 그러면 영혼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영원한 마귀새끼가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잖아요. 너는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지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럽니다. 세상에는 미련하고 하나님께는 지혜로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는 똑똑하고 하나님께 미련하잖아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당신의 영혼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를 모른다.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마귀가 나와 영적 대치를 합니다. 왜요?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서 마귀 입장에서 봅시다.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찼어. 유대인의 수가 찼어. 그럼 누가 와?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 재림하면 마귀가 어떻게 가야 돼? 저 유황 불못에 들어가야 돼. 그것을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는 게 뭐예요? 숫자를 어떻게 하면 더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당연히 교회를 핍박하는 게 맞아. 핍박하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번 코로나 때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저는 코로나 때 집회하고 했기 때문에 뭐 성도도 많이 안 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도 제가 모른 척하고 동사무소 가서 기침을 막 사장 아니 없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방역하던 사람 분이 목사님 좀 하려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억지 기침을 하세요? 왜 하는지 알잖아. 왜 그러세요 그분한테? 그러래도 동사무소 사람들도 목사님, 구청 사람도 목사님, 시청 사람도 목사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사무소 와서 억지 기침을 그렇게 세게 하니 저기 있는 자매가 저 목사님 기침 좀 억지 기침 좀 하지 말아가라고 제발 오라 그래봐. 그때 오더라고요. 어떻게 억지 기침한 줄 알았어? 제가 목사님 기침하는 거 한두 번 봤어요. 근데 어떻게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낫게 해줬어요. 왜? 근데 너는 당신도 예수 믿어 그랬더니 제가 참으로 내가 부병만 살면 예수교회 감격하더라고. 왜? 내가 코로나 때 목사님 설교하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운지 압니까? 코로나 때 남들은 안 해도 매달 집회하고 하는 때마다 그것도 내가 통곡하고 울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써냈어요. 예수교회 목사님은 예수 믿으라고만 한다고 그렇게 써냈어요. 그냥 15장가 17장가를 딱 써서 보내고 책임지고 그랬더니 구청에서도 예수만 믿으라고 합니다고 나가 똑같이 써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만나면 기도합니다. 커피숍에서 만나도 조용히 최소한도 5분 이상은 예수교회 목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됐나 봐요. 시청분도 나고 기다요. 혹시 저기 구청에 있던 분 저기 우리 교회 와서 울고 가신 분이요? 그랬더니 예 지금도 기도해요. 울고 가셨어요. 울고 가신 분 있잖아요. 그래도 헌금하고 울고 가신 분 때 헌금 가셨어요? 나는 그렇게는 보였는데 지금도 틈틈이 들어요. 우리 셋이서 틈틈이 들어요. 막 사정없이 뒤집어 깔 때마다 우리 야 가서 얘 새끼들 가르치자. 이제는 늦었다. 얘 가르쳐야 된단다. 얘 잘못된 것은 우리 탓이래. 맞다. 성경책 지어보니까 그러면서 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르쳐서 쟤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거다. 이거 봐요. 돈만 줘서 키우려고 할지 성경 안 가르친 게 우리하고 하면서 막 운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내가
그래서 목사님 저거 혹시 기침만에 다른 사람이 또 잡으면 큰일 나니까요. 가서 좀 막아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가서 자, 나 커피 안 먹어. 아, 이제 커피 안 드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거 줘서 먹고 이랬어요. 지금도 하시네요. 그러면 코로나 때도 하고 코로나 전에도 하고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 아니라고 지금 안 해? 코로나 때도 했는데 지금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잖아. 그랬더니 맞네요. 코로나 때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맞는 거예요.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분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선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삶는 자는 죄가 있다고 했어. 자,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볼까요?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나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헛다는 사랑을 사랑하니 이러한 사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 17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라겠는데 자기 이익을 보려고 장사하고 자기 뜻대로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뜻 이거 악이라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내게 이익이라 이 말이요. 내가 보기에는 내게 유익이 있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이 한낱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신 못 차리고 했냐? 그러면서 내가 그 시간에 네 영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세대로 분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그 분별을 못하고 악에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영적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살고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대표 기도인데 안 와. 이걸 어떻게 보면 주의 정 속을 썩이는 거예요. 다 올 줄 알고 온다는데 안 왔다는 말이요. 그러면 속이 얼마나 썩은지 몰라.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들이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속이 문드러져. 이 소리가 무슨 소리지? 어떻게 문드러지지? 문드러졌는데 저렇게 계시가 있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영혼도 가르치다 보니까 영혼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속이 문드러지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억장이 무너지거든. 저 영혼이 꼭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저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붙들어야 되는데 안 붙들거든. 그러면 막 얼마나 근심을 하는지 몰라. 얼마나 애통을 하는지 몰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렇게 자기 엄마를 아버지를 그냥 세상 말로 막 씹어. 친구들 앞에서 씹고 아무 데서나 막 씹어. 그런데 그 어머님이 병원에 계셨다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얘가 씹었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인자 씹을 사람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그냥 조용히 했어야 돼. 근데 그걸 형들 앞에서 했어요. 형들이 갖다 장례식장인데 반 죽여놨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 부모가 씹는 거냐? 제 친구인데 그래서 사정없이 맞았어요. 장례식 때 어머니 장례식 나가는 까지도 못 보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모두 못하게 하니까 아니 죽어서 이제 못 씹은다고 하니까 얼마나 형들이 위에로 형이 셋이고 밑에로 여동생 하나하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 얼마나 다 보라고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호간에 못 오는 거예요. 괜히 그저 지는 괜히 남편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식들까지 미움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엄마는 씹을 것이 없는데 아버지는 내가 오독오독 씹고 싶다는 거예요. 그 소리 하니까 얘가 눈이 헥 돌아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오독오독 씹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아들이. 그 집에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오독오독 씹다고 하니까 둘째 아들도 맞아! 이러는 거예요. 왜? 왜 그런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왜 할머니를 그렇게 오독오독 씹고 싶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니까 오독오독 씹을 것이 없다며? 왜 그랬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다 청정병이 늘어진 거예요. 형들한테 그렇게 맞았어도, 형들이 그렇게 어머니 장례식에 못 오게도 아무것을 못 오겠는데 자식이 그 소리 하니까 텅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서 형을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받아줄 줄 알아. 야, 네 어머니를 장가 가서 얘 낳아 키울 때까지 오독오독 씹어야 한다며. 죽을 때까지 씹을 것이 없다며. 근데 나 씹으러 왔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나 씹으러 왔냐 이 말이요. 펑펑 운 겁니다. 어떻게 깨달았냐는 게, 우리 아들이 엄마는 씹을 것이 없는데 아버지는 오독오독 씹고 싶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내가 청정병력입니다. 왜? 네가 네 엄마 씹을 때는, 씹는다고 할 때는 아무 관계 없고 네 자식이 널 씹는다는 게 문제가 되냐?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의 눈으로 그 아버지를 보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지는 개자식 중에 상계자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씹어야지. 개는 복날에 잡아먹어야 되지 않냐고. 할아버지는 그래 볼때는 개는 복날에 잡아먹어야 된다고요. 삼복대 잡아먹자 이거요. 그 소리 들으니까 친구가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 삼복도에 들어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삼복도에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자기 죽일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그렇게 아득아득 씹어 먹었잖아요. 틀립니까? 당신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을 때 십자가에 대못 박았잖아. 당신들이 안 박았어요? 옆구리에 창짝을 찢으면서 가리가리 찢어 먹었잖아.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잖아. 왜?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살잖아. 주님이 일이라고 하면 그냥 학을 뜨잖아. 세상 일이라고 하면 막 정신없이 사는데 주님이 일이라고 하면 학을 뜨잖아. 어떻게 하면 빠져가고 어떻게 하면 막 악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악한 자의 종이 되어 산잖아. 그러면 당신 속에 예수의 피는 어디가 있어? 내가 구원받았을 때 피 흘려주신 그 예수의 피는 어디 있냐니까?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할 때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어? 요한복음에 16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산 것처럼 내 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뜯어먹는 자가 내가 살린다고 했어요. 따로 인해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뜯어먹을 줄은 아는데 그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줄은 모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당신들을 일하고 있어? 뜯어먹었으면 순종해야지. 목사님, 주님이 어떻게 아버지로 산 것이 내가 아버지랑 산다고 하냐?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6장
57절로 8절까지 두 절만 보겠습니다. 6장 57절로 58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떡은 너희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며, 나를 뜯어먹고 살면 그들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냥 뜯어먹고 세상 것을 살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안 살고 육신의 것을 핑계대고 살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육신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는 복음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산다거니만, 아니 당신은 율법 안에 살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정죄 받을 자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죄를 정하게 하시되 하고 로마서 8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거죠. 4절에는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다는 게,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이 당신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몸을 크게 귀중하게 여겨. 이게 원수에게 쏘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보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어떻게 무단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말은 그래도 좀 편해. 근데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섬찟해. 내가 내 친구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내 친구라면 주님이 벗으로 친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킨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라고 있으니까, 내 친구에게 말하느니 몸은 죽여서 어떻게 못하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진 자를 두려워하라. 그를 참으로 두려워하겠는데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요. 재림하신 오시를,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재림주께서 오시면 바로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그 사람을, 그분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장로교를 가지 말라고 혼자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장로교 목사한테 들었어요. 장로교는 재림이 없대요. 부활이 없고. 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갔는데 무슨 주님 와요? 올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고요. 낙원이 없고. 그 교리에 빠져 들어가면 다시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엄청난 교리거든 그게. 놀랐잖아요. 낙원이 없어. 그게 낙원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온 사람, 내가 간증해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치고 낙원 얘기 하는 사람 못 봤어.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낙원 얘기 안 하는 분은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예요. 말로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부인하는 자예요. 성경 안다고 하지만 헛것이요 그거. 낙원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부활해? 주님도 낙원에 계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바로 천국에 가냐고요. 목사님 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한번 이 말을 풀어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로 3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어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랬어요. 재림을 말한 거예요.
그분이 다시 재림해서 오셔서, 그래서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히브리서 9장 28절을. 분별을 잘해야 돼. 응? 무조건 교회니까 그런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고, 천국에 갔는데 뭘 바래? 낙원에 있으니까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는데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데리고 영광하는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요. 근데 큰 교회 목사건 작은 교회도 무조건 천국 다 왔다네. 천국이 뭐 주기 집에 안방처럼 들어가나? 아무나 들어가나? 낙원 가서 보고는 천국이라고 그래. 왜 그럴까? 교리 때문에 그래. 교리요. 교리, 나는 교리주의 아니면서 교리주의하고 있어. 우리 교단에 한마음교회 목사님 김성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낙원과 부활을 얘기하다가 이단 정죄받았어요. 어디에서? 장로교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가니까 우리 교단에 그것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 이단 가면서 가서 그 집회하는 걸 다 들었고 테이프를 듣고 보니까 성경에 맞아! 이단 아니라고 딱 끝내버렸잖아요. 그 열이 받잖아. 성경이 딱 되니까. 그 다음 대보라 하니까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낙원이라고 못할까? 왜 음부라고 못할까? 그러니까 그 소리 하면 무조건 이단이요. 왜? 장로교 교리에 걸리거든. 이제 교리 배우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교리를 알거든요. 알죠? 이 교리는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잘 구분해야 돼. 그냥 교회만 다녀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신앙생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영어로 썼어요. 아담이 죄로 인하여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를 했다고 했어요. 어디 나오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12절로 14절. 되셨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 죄가,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자,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죽는다고. 아니, 단연했어요. 죽는다고. 근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네? 여러분은 안 죽었다고 그러죠? 그럼 보세요. 육체는 이건 영원합니까? 시한적입니까? 이거부터 알아야죠. 이건 한시적인 존재예요. 영원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놔두나 마나 죽는 건데 때가 되면 이걸 죽이겠습니까? 아니요.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을.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 그래서 뭐하냐? 심판 때까지 뭘 놨다? 소멸하는 영.
자, 이사야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찾았으면 아멘. 이사야서 4장 4절. 시편 점도서 아가 이사야니까 아가 다음이에요. 이사야서 4장 4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이는 주께서 거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원죄의 침례라고 말해요. 원죄의 침례. 이 침례에는 영이 죽은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은 걸.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을 살리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이 살고 육체가 죽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이 살았기 때문에 이 영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거예요. 어디 나와요?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선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악이 지배했는데 선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세상 문명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알겠어요? 거짓말과 유혹하는 거예요. 괜히 빼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를 참수하는 자라 했어.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이 용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 보고 방언만 할 줄 알지 더 이상 낫네. 이 영혼이 전도하러 왔는데. 그래서 은사 받고 그 다음에 천사를 줬어요. 천사. 이 천사는 뭐라고 줬어요? 구원받은 자를 도우라고 보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런데 이 영이 뭐 하는 자냐?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뭐 하는 자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찾았으면 시작. 내가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하는 형제들과 같은 종이라.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 증거를 태어나는 영이니라 하시니라. 태어나는 영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고 천사도 그 일을 받드는 권능을 가진 천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을 내가 물질을 사랑해서 미혹의 영을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물질의 인색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색감으로 만들어서 인색감 미혹의 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계속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세상 생각으로 자꾸 나를 업부시켜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내 영은 끝나는 거지. 그 미혹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도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도 나를 도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요? 내가 이놈을 미혹시킨 거지만 아담을 돕는 배필로 보낸 여자는 이 여자가 죄를 져서 이걸 방해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돕는 자가 되려 악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악해서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깨움받은 것이 아니고 이하가 먼저 깨움받았다고 우리 교회에 나와요. 하와가 먼저 깨움받고 죄에 깨움받아서 그 죄로 멸망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천사는 내가 미혹돼서 요놈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길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미혹의 영인 사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원수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합리화한다 이거요. 이게 미혹됐다는 증거예요. 이 미혹을 빨리 거두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에 처음에 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되려고 하면 엎어버려. 근데 그게 또 세상 말로 맞죠? 근데 그게 미혹된지 모르고 있어. 근데 언제 하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 내 의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베드로도요, 주 앞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죽는데도, 재판을 받는데도, 감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웃어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아니라고 그랬는데 직접 3번 딱 부인한 게 닭이 꼬꼬도 울어. 그 소리를 깨닫고 가서 통분하고 울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 때문에 살았어요. 그 베드로가. 회개 안 했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더 가룟 유다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고도 아니라고 변론한 사람입니다. 변론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는 회개할 줄 모르고 목을 잘라 죽었어요. 목을 서서. 그러니까 자살을 통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배워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잘못해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죄만 인정하는 사람. 남의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무릎 꿇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 것이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건 악에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나 기도하는데요. 나 성경 보는데 천만의 말씀 악에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이기고 품을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오직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야 눈을 치는 놈에게 눈을 치고 이빨을 뺀 놈은 이빨을 빼고 손목을 자르면 손목을 자르고 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을 갚아라다가 너는 들었으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그 말이. 자, 마태복음 5장에 나온다고요. 다른 데 나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5장에 그 말이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 하면 36절부터 나와요. 보복하지 말라. 그거 가로요. 그거 나오네요. 그 생각지. 그러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갚으라 했던 거 너는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며 내게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그것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내게 억지로 오리려 가지면 쭉 나와요. 이렇게. 그 다른 데는 축복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오독오독 씹어. 예수를 씹어서 내 죄를 사하기도 바쁜 사람이 말씀을 오독오독 씹어 먹어서 예수의 살을 씹어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기도 바쁜데 그거 더기 싫어서 사람 보고 오독오독 씹어.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 하나님 하지 말라겠지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야. 오독오독 씹으라. 그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주님이 더 큰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씹어야 되겠다 이거요. 나는 오독오독 불겠다 이거요. 그러니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어요? 안 주지? 안 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6장에 나와요. 똑같이. 누가복음 6장 27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로 3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석절이니까 30절 넉절이네요.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불효되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아멘. 여기 쭉 나와 여기.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 그거 그냥 원수 갚아야지. 내가 싫어하네. 여러분처럼 부모가 잘못하면 용서해야 된다고 무릎 꿇고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럼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두 분 다 제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두 분 다 제 앞에서 여러분 말대로 석고대죄 해야 돼요. 왜요? 나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자근자근 팼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월급 벌면 하나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중학교 때부터 알바한 거 1원 하나 받아간 적이 없어요. 그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결혼할 때까지 월급 다 총무가 그 자매들 하니까 그거 싹 가져갔어요. 1원 하나 나한테 준 적이 없어요. 딱 5,000원 줬네. 5,000원. 택시 버스비 5,000원. 전철 회수권 끊고 한 달 회수권 끊고 토큰 끊으면 딱 맞아요. 1원 하나 안 넘어. 5,000원이면 끝이었어. 나중에 보면 내 동생들은 여자라고 만 원 더 받아놨더라고. 여자라고 그거 뭐 청결한 거 뭐 사야 되고 뭐 사간다고 해서 옷 10,000원 더 받았더라고 나보다. 10,000원 주니까 안 된다고 5,000원 더 달라고 해서 15,000원 받았다고 하더라고. 나 그거 우리 막내 동생한테 들었어요. 그거 저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들었어요. 원망을 얼마나 하잖아요? 그리고 어떡하면 저한테 와서 돈 $300, $200, $500 막 그래요. 아니 월급 가져가지고도 돈을 나가고 그래요. 제가 이제 돈을 따로 이제 알바해서 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안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안 주냐? 목회하고 나서 안 줬어요. 돈 없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잘 듣더니 네 애미 만나더니 말이야. 내가 돈 달라고 안 주더라. 예수님 모르겠지. 내가 그놈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달라고 들어줬으니까. 100을 달라면 100을 주고 200을 달라면 200을 주고 300을 달라면 300을 주고 다 줬으니까.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 그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 돈 갖다 다 어디다 썼냐고. 내 동생도 다 우리 사모님 들었을걸? 아니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대요? 왜? 쓰고 500을 빚어놓은 거예요. 500을 빚었어. 누구한테 한 것도 500을 이모들한테 빌린 거예요. 그래 내가 이모들한테 그렇지. 내가 보증 섰냐고. 아들인 게 갚아 못 갚는다고 난리쳤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통장에 1,350만 원, 1,8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500 갖다 주라겠어요. 안 받는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오빠 성격 알죠? 동생들이 그런 거예요.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도 되냐? 그러려면 차라리 이거 안 받으려고 했으면 어머니 장례식 때 오빠도 몰랐으니까 말을 하지 말지. 왜 그 오빠한테 장례식 때 와서 500 빚었다고 얘기했냐고. 어머니 통장에 있는 이상 갚아야 한다 이거요.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유 등록금이었어요. 신유가 지가 대학교를 안 가서 그렇지 머리 좋은데 신유 등록금이었다. 나중에 한 얘기요. 그래도 빚을 졌어도 손주 등록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가 안 간 거예요. 누가 가라 소리 안 했어. 누가 가라고 안 가라고 막지 않았어. 그래서 못 간 거지. 누가 뭐 가지 말라 뭐 하라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꽤 따라서 한 번도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속고대 줘줘 이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오냐오냐 커가지고 아버지가 엄마 여기 제가 어느 날 어디 친구한테 갔어요. 친구 목사한테
그 친구가 사례비가 한 400을 받나? 그 정도 받아요. 400을 받나 안 받나 그 정도 가까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들내미 새끼가 목계실 와서 목계실 이렇게 치면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이가 30, 그때가 6이었는데 우리 딸보다 지금 딸보다 나이가 더 먹었는데 지금 그래 40 넘었는데 돈 달라고 막 강대 이게 목회 이게 책상을 치면서 돈 달라고 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나 좀 보자 그랬어. 왜 네 아버지가 36살 첫 먹은 놈한테 돈을 줘야 되냐? 났으니까요. 문 닫어. 다시 한번 말해봐. 났으니까요. 그러면 네 아버지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60이 넘었는데 세상 사람을 생각해보자. 네가 봉양해야 되냐? 네가 봉양을 해야 되냐? 네 애비가 너한테 돈을 줘야 되냐? 아무 소리 못하니까 엎드려. 나 누군지 알지? 엎드려. 그리고 교도소에 경찰서 신고해. 그냥 다리에서부터 그냥 다리를 차근차근 부라로 박서 했어요. 지 아버지는 못 때리니까 지 사모님까지 와 있는데 사모님, 오복사님 사모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 사람 만들 거라고 차근차근 펴가지고 아예 다리가 그냥 완전 밑에 줄줄 피가 흘린다. 폈어. 다시 얘 일어나. 피 좀 닦고 일어나 이 자식아. 피 닦을 시간이 어디 있어. 일어나. 다시 한번 말해봐. 네 아버지가 너를 섬겨야 돼. 네가 네 아버지를 섬겨야 돼. 다시 한번 말해보라니까. 그랬더니 한참 울더니 제가 그래야 돼. 근데 너 지금 네 아버지 앞에서 60 먹은 아버지 앞에서 60 먹은 아버지 앞에서 지금 강대상을 폈다. 책상을 목에 책상을 폈단 말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대답 안 할 때마다 너 맞아. 갖다 대버려. 잘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문 열고 가서 내 사모님한테 그래서 거기다가 사모님 밴드 발라주면 가만 두지 않는다고. 내버려두라고. 저놈은 저 피가 얼마나 힘든지를 느껴야 된다고. 뼈가 부스러지더라도. 내버려두라고. 3일 되는 사들은 썩어서 고름이 나도 하더라고. 그리고 멀쩡하면 집어넣으라고 그래. 내가 사진 찍어놨으니까. 줄 테니까 가서 내가. 친구 줄 테니까 가서 넣으라고 그래. 딱 일주일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식사 좀 하시죠. 그래요. 가마. 어디로 갈래?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목사님 앞에서 식사 좀 하려고요. 그래, 가자. 갔어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개차번호로 살았네요. 내 동생들한테 내가 맞은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이 밑으로 4시가 되거든. 4시가 5시가 돼. 우리보다 한 달에 하나가 더 많아. 동생들의 얘기하고 동생들의 형 철딱서니도 없다. 아니 나이가 지금 몇이오? 아버지가 버는 것보다 더 벌 수 있는 능력 있는 형이 왜 병신이라 그래? 창피하지도 않아? 그 목사님이 사진 찍은 거 줬어. 이거 가지고 와서 고발하라고. 찍은 거 줬어. 거기다 써놨어. 그거 김주혜성 목사가 했으니까 그러면 들어간다고. 서구청으로 갔거나 중구청으로 갔거나 그랬어. 그래서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더라고. 아직도 덜 안 물었습니다. 그래도 어쩐다고. 내가 그랬어. 덜 안 물어도 어쩌려고. 제 스스로 병원에 가서 수치를 하고 왔는데 처절하게 느낍니다. 네 아버지는 돈이 필요 없어. 네가 영적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본 윤리만 하고 살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4년 됐나요? 예수에 미친 여자를 얻었어요. 예수 아니면 딱 그러더래. 당신 돈이 없어도 되고 예수 미치려면 나하고 결혼하고 안 하려면 나한테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자고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자고 그래야 여자가. 남자 새끼가 괜찮았거든요. 얼굴 보고 가서 딱 가자고. 다 결혼했는데 그놈만 결혼 못했거든. 다 결혼해서 동생들 애를 낳고 살고 그러는데 그놈만 못했어. 갔어. 딱 그러더래. 내가 지금도 잊어먹지 말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애 맨 낳아주면 됩니까? 그러더래. 사모님하고 목사님 있는데 하고 와서 그러더래. 저 이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애를 맨 낳아주면 됩니까? 그래서 물어보더래. 그래서 낳고 싶은 대로 낳아라 그랬대. 낳고 싶은 대로 낳아라. 목사님이 사람을 잘 알고 낳고 싶은 대로 낳아라 그랬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낳고 싶은 대로 낳으면 되죠. 네. 또 결혼했는데 연장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연년생인데 쌍둥이 4명이요. 그냥 위에 쌍둥이 아래 쌍둥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쌍둥이 보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쌍둥이 보는데. 그런데 꼬박꼬박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데리고 가서 앉혀놓고 하나님을 가르친대. 놀랬대.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꼬박꼬박 가르친대.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 말을 못해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젖을 먹여준대. 성경을 익혀주고 젖을 먹여준대. 그나 목사님인데도 사모님도 못 막는데 이거 안 하려면 어머니 아버지 오지 마시고 목회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님도 성경을 아는 목사님도 성경을 아는 사모님도 그 며느리가 그 애들 2명 가르치는데 나한테도 듣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해가면서. 그놈들이 지금 5살 6살 됐는데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서 아멘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알아듣냐? 나중에 물어보고 싶대. 근데 참마 4살짜리인데 물어보는 목사가 참 괜찮잖아. 그게 무슨, 근데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울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나는 저렇게 못 키웠는데. 그 아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여자가 애를 얼마큼 낳겠는가 물어본 여자도 한 봤지만 애를 낳자마자 목사님, 사모님 필요 없이 자기가 시킨다니까. 그럼 나중에 뭐라 하죠? 이게 내 기업입니다. 그러더래. 내가 전도를 못해도 이 영혼이 열매가 되면 하늘나라가 내 기업이라 이거요. 할 말이 없더래. 맞다고 그랬대 목사님이. 맞다. 네가 진짜 얘 잘 지킨다 이거대요. 네가 진짜 잘 키운다. 네가 예수교회 김신유를 만났으면 김재성 목사가 춤을 추고 다녔을 건데. 그랬대. 누군데요? 있어. 네 작은 패놓은 사람. 고소한다고 했던 분이요. 네. 그래서 사람 돼서 저 만난 겁니까? 그래. 전도하다고 만났네. 그래서 사람 돼서 저 만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 어머니가 잘하더란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준대. 주일 예배를 이해를 못하면 그날은 굶어야 된대.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대. 나이 먹어서까지. 힘이 딸려도 어머니가 딸려도 주일 예배 이해를 못하면 설명을 못하면 밥을 안 줬대. 아예. 나이가 먹었어도. 그래서 악을 배워서 아예 성경을 팠대.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키운 자식치고 타락한 놈이 없더라. 사무엘이. 한나가 어려서부터 제목을 키웠는데 타락하지 않고 평생 거짓말을 안 했더라. 요백이시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데서 그렇게 모진고통을 해서 모세를 젖먹이면서 키웠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자가 됐더라. 알겠습니까?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키워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도 네 외조모 너 있어 유니게 속에 있는 네 믿음이 네게도 있는 줄 알아. 나는 디모데를 보면서 나도 제2의 디모데를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내놈만 오면 맨발 벗고 나갑니다. 목사나무가 왔냐 그러면
인사 딱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신방 왔습니다. 그런데 놀러 왔습니다 아니고 신방 왔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찬양하고요, 아빠가 기도하고요, 모처럼 왔으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설교 좀 해달라고 한대. 그럼 울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손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5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뻐서 뭐만 있으면 주고 싶어 한대. 뭐만 있으면 수 있는데, 그 손주들 오면 할아버지하고 놀고 이러는데 이놈들은 신방 갔다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놈들 온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라고 정신이 없대. 언제 불씨가 올지 모르니까. 얼마나 기쁜 얘기요? 그게 바로 선을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악을 이긴 사람이라 이 말이요. 악의 뿌리를 뽑아버렸어.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이 악한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자식을 그냥 하나님의 자식으로 확실하게 뽑아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요. 그게 유치원에서 주일날 놀러 간다니까 안 된다고, 우리는 안 간다고, 예배드려야 한다고 나오더래. 내 놈이 똑같이 나오더래. 주일날 어디 감히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어디 가서 놀러 가냐고. 말이 됩니까? 이제 6살 몇 살 됐겠네. 6살 7살. 그렇게 집에 딱 가면 어머니가 이끌어놓고 성경을 본대. 어린이 성경을. 큰 놈이 다 주도해서 성경을 다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걸 아버지 어머니가 다 본대. 니들 성경 읽고 기도했지? 예. 밥 먹자. 아무 소리 기도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개 파는 놈인데, 개 닦고 놈 같은 놈인데, 부인이 그렇게 애들 영적 키우니까 자식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기가 막히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애들 따라가려면 몰랐다고. 애들도 못 따라가는데 내가 우리 마누라 믿음 따라가겠냐고. 그걸 목사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며느리가 진짜 예수의 미친년이 들어와서 세상말로 말하면 우리 가정이 참으로 복되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네 놈만 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4살짜리가 5, 6살짜리 말하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고사님 장사님들이.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손주를 저런 놈 못 봤지만 참 우리 목사님 복 받아서 큰아들이 며느리를 어디서 불러왔는지 참 잘 물어봐서 찾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요. 악은 뭔지 압니까? 야, 니애미는 돈 벌니까 가서 유치원에 가서 배워. 어린이집에서 가서 배워. 뭔만 배워? 쟤네 못 산대. 쟤네 아버지 이혼, 쟤 아빠 이혼해서 혼자 키운대. 요 소리만 듣고 와서 그게 누구 집이야? 아, 쟤네 집 못 산대. 저런 집 저거 LH 산대. 응? 저거 병신들이 사는 데 산대. 요것만 배워갖고 가서 이게 악이요. 그래서 자꾸 친구들 놀리는 거. 저거 악이 들었다고. 이게 악이라고요. 선과 악을 확실하게 가르칠 줄 알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 영혼이 확실하게 변화돼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은 오늘 여러분이 앞에 얘기했던 것과 예와 들었던 것을 잘 설명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손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면 대꾸지 말하겠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이미 그걸 봤거든 내가. 저도 가봤어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마침 그 며느리가 애들하고 왔어요. 손주들하고. 할아버지 신방 왔습니다. 그런 게 아이고 오십시오. 이렇게 딱 들어서 그랬더니 저는 가야겠네 신방 왔다니까 아니야 앉아. 내가 김진성 목사님 마땅해서 온 거예요. 앉았더니 며느리가
죄송한데 제가 사회 보고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모처럼 모신 김재성 목사님이 설교해 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쫙 계속 울더라고요. 꼬마들이 은혜 받고 기도시키니까 진짜 잘 받더라고. 내가 부럽더라고요, 진짜. 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내가 당신에게 부러운 건데 이거 하나는 부럽네,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목사가 나오겠네. 당신보다 더 나은 열매가 며느리를 통해 나오겠네. 내가 이거 하나는 부럽네, 내가. 다른 건 부러운 곳이 없는데 이거 하나 부럽네, 내가.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이가 그래. 가요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면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런데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 힘이 기쁘다. 이 말이 나옵니다. 목사님 손주들은 진짜 진리 안에 서서 사네. 하나님이 없다는 거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학교 가서도 성경 읽고 밥 먹는데 놀랄 때 유치원 가서도 그러고 그거 안 하면 아예 밥을 못 먹는 줄 알고 있어. 왜? 영의 양식도 안 먹고 육신의 양식을 처먹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어머니가 가르쳐서 아예 영의 양식을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아예 안 먹어. 한 절이라도 읽어야 먹고. 어린이집 선생님 말고도 안 돼. 유치원 선생님 말고도 안 돼. 그건 내 영혼의 양식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예수 믿잖아요. 걔 가르쳤던 유치원 선생님이 도대체 너네 교회 좀 가자고 해서 따라와서 전도했어요. 예수 한 번도 안 넣고. 그래서 계속 내놓은 맡은 놈은 다 선생님들은 다 걔를 1년만 맡으면 그 교회로 다시 전도가 돼. 선생님이 전도가 돼서 다 오는 거예요. 세상 처음 봤거든. 목사 손주라고 뭐 무슨 손주 다 와서 봐도 저런 애는 처음 봤거든. 어떻게 키우는가 보고 싶어서 따라와서 교회에서 성도가 되고 배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하는 것이 제가 말하니까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다 이 말이요. 그걸 따라주는 자식도 쉽지 않지만 그걸 가르치는 부모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선과 악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만들어져야 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쓰신 줄로 믿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안다고 했는데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보니 참으로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가 참으로 먹보다 검은 그 죄가 아직도 나를 덮고 있어서 내게 아버지여 육체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영으로는 없으니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신앙으로 영원히요 생명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신앙,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모든 영혼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와 사랑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시는 말씀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던집어가는 그런 생명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신앙과 충만함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던집어가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요 영혼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며 내게 낳은 아버지 육신의 자녀일지라도 영적인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만들어서 진정으로 주 앞에 올바르게 쓰게 할 수 있는 심령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